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도 2주째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1월 1일이 주일인 관계로 꽉 찬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금년도 365일은 하루도 허투루 보르는 날이 없이 꽉 찰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모아놓은 그 어록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거기에 있는데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건 뭐냐면은 산에서 올라가셔서 가르치신 빼어난 말씀이다. 가장 핵심적인 정수와 같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다 해서 수훈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이 5장, 6장, 7장에 나오는데 히브리어, 헬라어 그 성경의 구조를 보면은 그 문학 양식이 이 가장 핵심적인 것을 중간에 놓고 앞에와 뒤에 이 모든 걸 전개시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5장, 6장, 7장 중에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6장에 있는 거예요. 6장에 가장 핵심적인 주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6장 중에서도 어떤 단락이 나오면은 그 단락 중에서도 가장 중간에 있는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 6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이제 6장에서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첫째는 외식하지 말아요. 신앙은 진실한 것이지 거짓이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 외식하면 그거는 종교가 되겠죠. 그 종교 생활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요. 그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일 만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구제하는 거. 남한테 나 가난한 사람 도와준다 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금식하는 거. 나 금식하는 표를 막 내는 게라. 세 번째는 기도. 기도 잘하는 거. 그래서 예배 시간에조차도 많은 사람 앞에서 기도로 은혜를 줘야 되겠다. 대표 기도 막 하면서 은혜 받을 때까지 기도하다가 보니까 막 엄청 오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빨리 기도를 끝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막 동의해 주면서 아멘 아멘 했더니 아멘 하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아멘 하면 빨리 끝내라는 신호거든요. 그런데 막 목사님이 아멘 아멘 하니까 장로님이 더 신나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아까 생각이 끝났는데 또 우리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막 그들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런 외식적인 생활을 하지 마라. 신앙생활은 외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노력합시다. 예. 구제는 은밀히 하는 거예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고 해서 뭐 방송국에서 선거 모집하는데 나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그거는 또 세상에 향하여 영광이거든요. 요즘 이래 선거 명단 이래 보면 교회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도 어느 교회 그것도 촌교회들이 얼마 했다고. 물론 마을에서 이장들도 하지만은 그런 거는 교회가 열심히 해야 돼요. 세상 사람은 교회가 구제를 열심히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막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사회는 존재하지 못해요. 교회가 구제 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안 알려서 하잖아. 그런데 그거는 신앙인끼리 안에서 하는 얘기지 세상에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걸 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안 반도의 안면도의 기름 유출 사건 아시죠? 그때 누가 봉사했어요? 한국교회 봉사단입니다.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 기록이. 한국 어느 사회단체가 그거 했어요. 지금 깔끔하게 성공했잖아요. 그 앞에 있는 모든 기름의 때, 그 돌 하나에 묻은 것까지 다 닦는 거 누가 하겠습니까? 한국교회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거 우리가 안 알리잖아요. 왜? 왼손에 하는 거 오른손에 하지 마라. 이거에 매달리가.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안 알아줍니다, 세상은. 안 알아주는 데는 막 가가 알려야 되는 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 거야. 그런 거는 가지 말라는 거야. 교인들한테 괜히 그거 내가 했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믿음에 관한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두 번째 말씀이죠. 이 두 번째 말씀은 비유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앞에는 뭐가 있느냐면 보물에 관한 얘기가 있고 뒤에는 세상 묵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양쪽 중간에 오늘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의 핵심을 잡으면 앞에 것도 해결되고 뒤에 것도 해결되는 거예요. 앞에 말씀은 뭐냐면은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랬어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문제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물질이거든요. 이 세상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물질이거든요. 전부 돈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돈 문제가 해결되면은, 근데 문제는 돈 문제가 해결된 사람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돈 문제 해결 못 해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는. 예. 왜냐면은 내가 돈이 이만큼 있어가 돈 문제는 걱정 없다 싶으지만은 다른 걱정하다 보면 결국은 돈 문제로 돌아갑니다. 막판에는 다시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 많은 사람은 돈 문제를 일단 돌파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을 벌고 내 보물을 땅에 쌓아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땅에 관심이 있고 하늘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문제를 그 앞에 구절만 읽으면 내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가 싶고 이게 점진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있는 핵심 말씀을 놓고 앞에 뒤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해결되면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겠구나 하는 믿음이 바로 생기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이 해결이 되면 내가 세상 사는 묵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자 하는 마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요 핵심만 잡으면 앞에 문제 뒤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중간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그 가장 알아듣기 쉬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뭐냐면 등불 비유입니다. 등불. 여러분 등불은 뭐냐면 포터블 램프입니다. 그 들고 다니는 불입니다. 이 등불은 어디에 씁니까? 이 등불을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물질 문제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전기가 발견되기 전에 이 전등이 발명되기 전에는 기름으로 불을 붙여서 밝히는 등불을 사용했죠. 그러면은 여러분 전기가 없는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전기가 없다면 밤에는 어때요? 캄캄한 거예요. 어느 상점이 그 상점마다 촛불을 저 정도 밝히겠습니까? 촛불을 밝힌들 길가에 촛불 놓는 거 없잖아요. 왜? 부가른 불만 다 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길가는 뭐예요? 길은 뭐예요? 끔끔하고 어두운 거예요. 밤만 되면. 그래서 낮이 좋은 거예요. 해가 지면은 길도 못 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지, 어느 강도를 만날지, 어느 구덩이에 빠질지, 어느 벽에 부딪힐지 어떻게 알아요? 밤에 나가는데. 그때 뭘 들고 나간다? 등불을 들고 나가는 거죠. 이거는 바람에도 견딜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한지, 벽지로 이래 막갖고 초롱불 들고 가잖아요. 그죠? 청사초롱 불 밝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상난 집에는 이걸
그러노마, 밤에도 저 집은 초상났구나. 이거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길을 갈 때도 등불을 들고 앞에 구덩이가 있나 없나, 앞에 뭔가 장애물이 있나 없나 비추고 가죠. 그 등불은 어두운 데 다니는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필수품 아닙니까? 맞죠? 그걸 오늘 주님이 비유를 딱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뭔가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등불이 없다면은 우리 인간도 엎어지고 자빠지고 사기당하지 않겠어요? 내 인생의 등불은 뭔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등불을 들고 딱 나갔죠. 그러니 등불이 없이 가는 사람과 등불을 들고 가는 사람의 그 인생에 가는 길의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등불이 없는 사람은 캄캄하게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방향인지를 몰라가 헤맬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물건을 하나 주는데 이 물건이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등불을 들고 가면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 등불이 희미하면 어떻겠어요? 잘 안 보이죠. 등불이 밝으면 잘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등불은 다 있어요. 등불 가지지 않고 나가는 사람은 아예 위험한 사람이고, 등불은 하나씩 다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등불이 어둡고 작고 그 유리가 발견되고 나서는, 유리를 발명하고 나서는 유리 안에 잡아 얘가 이제 바람을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램프를 들고 가는데 그 유리가 두꺼바이 투명하지 않고 뭔가 꽉 끼어 있으면 어둡잖아요. 불은 있어도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등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등불은 밝죠. 유리가 투명하고 클수록 더 좋고, 그죠? 캠핑 해본 사람 다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전기가 발전된 시대라도 캠핑 가보면 그거 안 켜면 안 됩니다. 완전히 깜깜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못 움직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등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겠죠. 밤에 이제 등불을 우리가 들고 나가면은 불을 밝히기가 길을 가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소경이신 분이 밖에 나가는데 등불을 들고 가더라고. 그래, 니는 눈은 앞도 안 보이는데 왜 등불 들고 가노? 했더니 남이 나를 보고 부딪히면 안 되자는 거예요. 나는 안 보이지만 내가 등불을 들고 가면은 다른 사람이 내가 가는 줄 알 거 아니냐 이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죠, 그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불은 그런 의미인데, 이 등불이 밝으면 내 가는 길이 환하고, 이 등불이 어두우면 내 가는 인생길이 깜깜하다. 그렇죠? 예. 깜깜한 인생길인 거야. 이렇듯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비유적으로 등불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바다에 배들이 캄캄한 밤에 항구로 돌아올 때 어디가 항구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등대를 보고 하는 거죠. 그 등대의 등불이 바다의 등불인 거예요. 그 등불이 환하면, 켜져 있으면 찾아올 것이요. 등불이 없으면 그냥 헤매고 파손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등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여기 오늘 말씀에 이 사람 몸 있죠. 몸이라는 건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이 몸의 등불은 뭐라고 했어요? 눈이라고 했어요. 몸의 등불은 눈이다. 그러니까 맞죠? 여러분, 우리가 눈이 어두우면, 눈이 캄캄하면, 눈이 잘 안 보이면 헤매잖아요. 그 몸의 등불은 눈이다. 그럼 인생의 등불은 무엇일까? 인생의 등불은 믿음이에요. 믿음. 인생의 등불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똑똑하면, 믿음이 강하면, 믿음이 확실하면 내가 가는 인생길이 확실하고, 믿음이 흐리하고 믿음이 없으면 인생이 헤매는 거야.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몸이 오늘 말씀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했지만 원어적으로는 몸의 등불은 눈이다. 몸의 등불은 눈이다. 그러므로 이 눈이 성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밝고 좋다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성한 눈이라는 게 뭐냐? 어느 만큼 성하느냐면 이 성하다는 말은 항해를 완벽하게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항해하다는 뜻입니다. 성하다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항해는 강한 사람들이 하잖아요. 약한 사람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눈이 항해를 완벽하게 할 정도로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죠. 내 인생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딱 보인다는 거죠. 눈이 나쁘다는 얘기는 포내로서 악하다는 거예요. 이 악하다는 건 뭐냐면은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걸 포함해서 지도 악하고 남도 악하게 만드는 그 포내로서 악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안과적인 눈으로 비교하면은 초점이 그러니까 눈이 성하면이란 말은 그게 밑에 뭐라고 했냐면 순전하면 이래놨죠. 순전하다는 말은 단순하다 이 말입니다. 한계, 싱글이라는 거예요. 눈이 싱글이면 건강하고 눈이 배드하면은 어둡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눈이 성하다는 말은 순전하다는 말은 싱글이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초점이 하나로 보이는 거죠. 지금 여러분 글자가 두 개로 겹쳐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눈이 좋아요 나빠요 그거는? 눈이 몇 개라서 그래요? 두 개인 거야. 그 여러분 눈티 한 방 맞고 나면 앞에 몇 개 보여요? 별이 몇 개 보여요? 그게 안 좋은 눈이라는 거예요. 좋은 눈은 초점이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야. 정확하고 뚜렷하게 보이는 거야. 그런데 나쁜 눈은 막 겹쳐 보이는 거야. 감 잡았습니까? 우리 인간의 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첫째는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그죠? 육신의 눈이 먼 사람도 있죠. 육신의 눈이 성하지 못한 장애인도 있죠. 그죠? 그런 분들도 요새 세상이 살기 좋아가 많이 살게 됐습니다만은 비유하자면은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 육신의 눈. 여러분은 육신의 눈이 다 건강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할 수 없죠. 난시도 있고 막 많잖아요. 그죠? 시력도 안 좋고 막 겹쳐 보이고 그죠? 저는 여러분 이거 도수 없습니다. 이거 폼입니다. 저는 잘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표정까지도 다 보여요. 육신의 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다르죠. 두 번째,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꼭 만나자마자 내가 좋다, 나쁘다를 느끼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것도 자기 눈인 거죠. 마음으로 보는 눈이라. 요 직장 마음에 들어. 요거는 해보고 싶어. 그런 모든 판단력을 마음의 눈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식의 눈이 있습니다. 까막눈이죠. 몸 빼앗어. 글자를 몰라. 그러면 여러분 주로 뭡니까? 글자 모르면 까만 것은 글자요. 하얀 것은 종이다. 그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 육신의 눈이 아무리 좋아도 지식의 눈이 없으면 시험 잘 봤나 하면 잘 봤지. 문제는 잘 읽었지. 답을 몰라서 그렇지. 그죠? 네 오늘 시험 잘 봤나? 잘 봤지. 잘 보이던데. 시력이 0.2, 2.0인데 그래. 근데 지식의 눈이 없어. 그러니 뭔지를 모르겠어. 그래가 면피를 굴러가 찍는 거야 그냥. 무조건 나는 하나로 간다. 올인. 그러면 4분의 1은 맞겠지. 이래 나오는 거지. 그죠? 지식의 눈. 내가 지식이 있으면 그걸 알고 지식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전부 정보 시대잖아요. 그 다음에 영의 눈이 있어요. 영적 세계가 있거든요. 영의 눈을 가지고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귀신도 많이 설치죠. 그래서 영안이 열려서 사람이 육체적인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 감각을 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나라에서는 도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도사가 되는 게 꿈인 나라입니다. 5,000년 전부터 한민족의 역사는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접할 수는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보겠다. 그래서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과 내가 통할 때 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인간 속에, 그 속에도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보겠다. 그래서 도를 닦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하나님과 만나보고 싶다. 아니면은 자연 속에 있는 하나님과 만나보고 싶다. 아니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싶다. 그 천지인을 가지고 딱 도를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뭔가 영적인 게 오면은 도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상을 나와서 세상을 구제해야 됩니다. 그 구제하는 방법은 동네를 떡 돌아가면 어느 집을 가다가 이 집에 뭔가 우환이 있다. 그럼 가르쳐줘야죠. 우환을 막을 길도 가르쳐줘야 되고. 그런 분을 뭐라고 한다? 도사라고 합니다. 그치? 그걸 좀 크게 하는 사람을 거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안 통합니다. 다른 걸로 변장 다 해가있습니다. 다른 걸로. 뭐 주식 해보시죠. 다른 걸로 다 변장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눈은 뭘까요?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이 좋으냐 나쁘냐 그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좋으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보입니까? 재물도 보입니까? 솔직히 지금 두 개가 겹쳐 보이면 눈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은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못 생긴다.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생긴다. 누굴 의지하고 싶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의약고 요거 지금 재물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눈이 몇 개입니까? 두 개니까 안 좋은 눈이란 말이야. 안 좋은 눈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은 눈을 만들려면 하나님 한 분만 보일 때까지 열심히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게라.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게라. 오케이? 하나님 한 분만 보여야 되는 게 좋은 눈이에요.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물질이냐 하나님이냐고 할 때 하나님과 물질이 동시에 보이면은 좋지 않은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이 안 좋은 거죠. 이럴 때 좋은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좋은 눈을 가지고 싶죠? 좋은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문제가 눈앞에 다가와요. 문제가 이따하게 커 보이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눌려가지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요. 문제가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뭐 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커지기 시작하면 작아지겠죠. 그 믿음이 커지는 방법은 첫째, 또는 둘째, 기도지, 기도. 기도하면 누구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면 뭐가 작아지기 시작한다? 문제가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압도할 것 같은 문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만 많이 크게 보이고 문제는 작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난조는 문제가 요만하게 보이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그러면 뭘 하시라고?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보여요? 요만하게 보여요. 그게 뒷부분이잖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내가 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다 먹고 익히 쉬는데 왜 걱정하느냐? 누가 크게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되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나를 압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문제는 다 작아지는 거예요. 문제가 처음 다가올 때는 문제만 보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커요.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쳐다보기만 해도 문제는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믿음의 눈을 가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은 좋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눈은 건강합니까? 아니면은 아니요, 나 지금 엄청난 난시야. 엄청나게 겹쳐 보여. 아니, 문제가 더 커 보여. 그런 상태에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음을 키우십시오. 하나님만 보이는 정도로 막 다가가십시오. 그러면은 문제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2023년도 우리 성수소망교회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좋은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재물이 겹쳐 보이다거나 걱정 근심이 겹쳐올 때 하나님도 보이고 걱정 근심도 보이고 늘 걱정 근심이 다가올 때 좋은 눈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질 때까지 기도하시라고요.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기도하시라고요. 인생의 문제, 그 믿음이 내가 좋으면 눈이 좋잖아요. 눈이 좋으면 내 인생의 갈 길이 환해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걸 사회학자들은 어느 특강을 통해서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행위 독립. 행동을 독립해라. 젊은이들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캥거루족이 일본보다 많다는 거예요. 35세부터 45세까지 10년을 딱 잘라서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캥거루 인구가 가장 많은 나이대가 그 나이대인데 350만이 지금 넘는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부모들의 걱정이 쟤들 내 연금 끝나면 뭐로 살지. 온갖 걱정이 한국 걱정들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성을 다 이야기한 후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시켜야 될 교육이 뭐냐? 첫째는 행위 독립이다. 행동을 독립할 줄 알아야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일 자기가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이들이 벌써 유치원 가기 시작하면 자기 용변은 자기가 해결하잖아요. 그게 행위 독립의 시작이에요. 내가 문을 열었으면 내가 문을 닫아야 되는 게 행위 종결이에요. 그게 행위 독립이에요. 일만 저질러 놓고 댕기지 말라는 거죠. 젊은이들이. 지가 했는 일은 지가 수습하고 지가 마무리를 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든 의하든. 그런데 무조건 저질러만 놓는다는 거지. 젊은이들이 받아야 될 첫째 교육. 애도 아니잖아요. 35세 이상이면. 그러면 지 밥그릇 설거지는 지가 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하는 애들은 이거 철없는 애들인 거예요. 이거.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야야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게.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야야 남자는 부엌에 가는 법이 아니란다. 지금 어느 시대에 가고 있습니까 지금. 네가 하는 건 네가 책임져. 그거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겠죠? 눈동자를 피하는 사람은 아니고. 행위교육. 행위교육. 그러니까 내가 차를 몰았으면 주차까지 하고 시동 끄고 열쇠 챙기고 문 닫고 가야지. 징 왔다고 파킹 놓고 내리가 가뿐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훈련이 안 돼가 심지어 그런 사람조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야. 아니 진짜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엄마 알았지? 하고 막 뛰가는 놈이 있는 거야. 왜? 지는 가 컴퓨터 켜겠다는 거지. 가가 막 하고 마무리도 안 하고 또 딴 데 갔다가 이카면 안 됩니다. 3살도 아니고 5살도 아니고 6살도 아니고 35살이 극한다. 저 땡지고 싶다. 여러분, 그게 이 시대에 우리가 힘써야 될 거예요. 여러분 보고 큰 돈 벌어오라 그랬어요. 그런 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부터. 지가 자고 일어서면 이불을 적어도 지가 개야지. 그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거부터. 행위 독립. 그래야 지가 맡은 일도 마무리할 줄 알고 회사나 직장이나 동료나 어디 가도 그런 정신을 갖고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의식적인 독립을 해라. 남 의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남 눈치 보고 삽니까? 다른 사람 복이 어떻다. 왜 의식 독립을 안 합니까? 지금 이 시대는 더더구나 그런 시대인데 남 쪽팔리는데 차가 작아서 쪽팔립니까? 집이 작아서 쪽팔립니까? 학교가 유명하지 않아서 쪽팔립니까? 왜 남 의식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의식 독립하시기 바랍니다. 의식 독립하셔야 돼요. 둘째, 젊은이들. 나는 나야. 네가 나를 대신해 줄 수 없어. 극한다고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고 왜 남의식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엄마, 다른 사람은 삼성폰인데 나는 이게 뭐야?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왜 알뜰폰이야? 하지 말고. 나는 왜 대포폰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의식적으로 남에게 눌리지 마라. 의식 독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세계적으로 나아가면은 한국이라는 국가 것으로 쪽팔리지 않는다는 거죠. 일본 의식하지 마세요. 중국 의식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예요. 왜 그래야 돼? 왜 중국 눈치 보고 무슨 미국 눈치 보고 일본 눈치 보고 북한 눈치 보고 왜 그래야 돼요? 한국인들이 젊은이들이 의식 독립했으면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뭐 남 눈치 보고 앉아가지고 이러면 이럴까봐 저러면 저럴까봐 그 독립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애들도 어릴 때부터 독립을 하면 되고 아빠 걔가 일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하지 말고 안 그러면 되잖아. 그러면 걔가 내 친구 안 해주는데요. 그게 뭐야? 친구 안 해주면 차라. 네가 친구 해주지 마라 말이야. 그렇게 해야 되지. 그 애들이 약한 거야. 제가 그저 지를 빼고 친구 안 해줄까봐 막 돈 돌락하면 돈 주고 뭐 사돌락하면 사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가르쳐 줘야 되는데 35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앉았다. 의식 독립, 남 의식해가 아이고 이런 뭐 나는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뭐라 할까 봐 못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면 하는 거지. 안 그래요? 요즘은 그런 거 어떤 것도 기준이 달라져 가지고 무슨 그런 직업 없어요. 돈만 잘 벌리면 제일 좋다 카대 그죠? 돈만 잘 벌리면 막 기름을 닦아도 뭐 대끼린 직업이 돼 그죠?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가치관이 많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런 시대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내 의식적인 독립해야 돼. 내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 판단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말아요. 다른 사람이 내 머리를 좌우해서는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뭔데 왜 나를 기분 나쁘게 해?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스트레스를 줘? 받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니는 니고 나는 나다 이게. 왜 내 인생 내 기분을 니가 왜 조절하노?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나는 오늘 기분 좋을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기분 좋을 거야. 그러면 되지. 누가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쁘고 왜 내 인생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냐고. 할렐루야. 세 번째,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인 독립이라는 건 돈을 많이 벌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컨트롤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범위 안에서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 안에서 쓸 수 있는 그게 경제 독립이에요. 이해가세요? 내가 이런 잠바 하나 입었어. 겨울 잠바 좋아. 그런데 그걸 입을 수 있는 경제가 되면 좋지만 다른 사람 다 한다고 지도 바꾼다. 빚내가 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돈 안 벌여도 좋다 이거예요. 돈 많이 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제 자립이라는 거는 경제 컨트롤 훈련을 잘 받아라 이 말입니다.
내가 어느 능력과 어느 범위가 있고 내가 어느 만큼 쓸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내 능력 안에서 해야 되지. 누구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 정도의 경제 규모를 키우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원룸을 구해 나간다. 그럼 월세가 얼마인지, 내가 그걸 부담할 수 있는지, 한 달에 얼마나 그걸 버틸 수 있는지 다 생각을 하고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돈 받을 거는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은 그런 게 정확하게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개념 없이 아버지가 돈 있으면 쓰고 돈 없으면 안 쓰고 언제까지 갈 거냐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걱정하는 거야. 내 연금 끝나면은 사람이 죽으면 연금 못 받잖아요. 죽어도 받습니까? 못 받죠?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연금 받아서 살아가는데 내가 땡 죽으면 뭐 쟤는 뭐 어째 사는 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독립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것보다도 더 이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가져야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디 가면 돈 벌까 하지 마세요. 무엇을 할까를 늘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왜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나? 내가 뭘 해보고 싶나? 내가 뭘 잘하나? 그런 걸 생각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먹여 살리시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든지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뭘 해야 돈 벌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돈 벌면 아무 일도 안 하겠네요. 무엇을 해가 돈 벌까? 그러면 그 사람은 돈 이만큼 있으면 일 안 하겠네요. 그런 인생 살아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빌딩 제가 10채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돈 벌까 계속 돈 벌까 하든지 빌딩 3채가 있어도 계속 돈 벌까 하든지 그죠? 아니면 빌딩 3채가 있으면 돈 버는 걱정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을 무엇을 할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면 돈 버나 무엇을 해서 돈 벌까 자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딱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질 걸 딱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이 겸하여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이래 나가는 거야. 뭘 할까요? 하니까 지혜가 쏟아지고 사람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제일 어리석은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서 돈 벌까요? 그게 제일 어리석은 기도야. 내가 언제 네 보고 돈 벌으라 했노? 왜? 돈은 만몬이거든요. 돈은 하나님과 맞짱 뜨는 실이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돈이 하나님을 대신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돈 돌라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은 1대1로 붙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돈 돌라 그래. 그러면 돈 돌라가는 건 재물 그걸 달라는 거잖아. 그럼 차라리 재물을 의지하지. 재물신을 의지하지. 마한테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내가 하나님을 딱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살아가야 되지. 이 재물이 주는 것과 살고 수 있겠어요? 그거는 그 재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요일 날 딱 11시에 1시간 동안 저 다사 어디 가가지고 그 어떤 조그만 박스 안에 와가 1시간 동안 앉아만 있어도 한 달에 1억 주겠다 하면 어떡하시겠어요? 예배를 가야 됩니까? 그거를 가야 됩니까? 그 1억 받아가 뭐 할 건데요? 1억 받아가 뭐 할 건데요? 잘 생각하시라고요.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네 할렐루야 하고 갈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똑똑해 보이려면 뭐가 밝아야 돼요? 눈이 밝아야 되는 거야. 내 눈에 1억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면 두 개 보이는 거야. 갈등이야. 오, 1등. 이게 제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를 바랍니다. 이거잖아. 그래야 갈등이 없어지잖아. 그렇지. 그런데 둘 중에 하나 택하라 하면 이것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고. 그러면 믿음이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 그때 기도하는 거죠. 죄악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만 딱 보이면 이거는 세상 물질 아무것도 아니라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네. 이래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빌어먹는 거 절대로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왜? 지금 한 개도 없으니까. 지금 한 개도 없는데 뭐 영광 다 줘도 뭐 주님 말은 못 바꾸지. 그런데 막 세상 영광이 오고 있어. 뭐 한 달에 500만 원만 준다 해도 뭐 주일날 주님 꼭 뭐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하고 뭐 그래서 인터넷 예배 해도 되고 뭐 주중에 해도 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믿음이야 이런. 오늘 우리 교회 목표가 여러분 눈이 좋아지기를 믿음으로 하나님만 보이기를 이 좋은 눈을 가지면은 세상 인생이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지 확실히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 자녀들이여 딸들이여 아들이여 간절히 부탁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집시다. 하나님 한 번만 보이게 합시다. 물질 대단해요. 아니 실제로 우리에게는 그런 유혹이 눈앞에 와 있어요. 솔직히 우리는 막 끌어모으면 한 달에 1,000만 원요. 그러면 1년에 얼마고? 1억 옵니다. 그거 거절한다고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할수록 하나님은 어디가 없고 물질이 나의 신이 되더라고요. 이해하셨나요? 하나님 물질 주십시오 했는데 물질이 왔어. 물질이 오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누가 신이 돼? 물질이 신이 되더라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있나? 없어. 하나님이 주신 거 쓰면 되잖아. 그러면 누구한테 기도 안 해?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눈이 건강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좋으면, 내 믿음이 좋으면 내 인생이 가는 길이 환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눈이 어두우면 당장 걸려들죠. 특수 검사반의 뭐 팀입니다. 목소리를 깔지 말이켜야 그저 쏘가가지고 뭐만 준다 하면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천지. 마침 내가 우리가 옛날에 제일 당했던 게 이거라. 요번에 특별히 장로님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주를 위해서 쓸까 하다가 주의 종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걸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콘도를 사업을 해가 콘도를 전국에 다 잡아놨는데 이거 지금 250만 원짜리인데 목사님 특별히 선정해가지고 50만 원만 내면은 이걸 다 하게 200만 원은 그 장로님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잘 됐네요. 저도 안 그래도 휴식이 필요해서 콘도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이런 게 왔으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건가 할 거 아니에요? 사기입니까 아닙니까? 유혹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50만 원 없어서 사기가 안 당하는 거지. 왜 있었으면 당장 촌스럽 끼인데 제주 애월에 뭐 있다는데 그래 그거 통과하고 나니 부산에서 전화가 목사님 이번께 부산에서 장로님이 축복 가다가 양복 한 벌씩 다 해준답니다.
또 좀 있다가 이분은 정말 큰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들에게 아파트 한 채 준대. 600만 원만 내면. 근데 그게 100% 사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600만 원 내면 그 대출을 다 받아가 그 집을 구입하게 되는 거야. 결론은 웃기더라고. 아니 그렇게 하락하면 어느 누가 부산 가갖고 그 아파트 600만 원 주고 계약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출 다 받아가면서. 그렇죠. 그런데 600만 원만 되면 축복받은 장로님이 준대. 집 한 채를 명의로 다 해가. 그 사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밝으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 간답니다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는 집을 받아야지 누가 주는 집을 받겠다 말이고 안 가겠어요? 너는 나로 인해 살아야지 누구한테 돈 얻어가 살고, 너는 나로 인해 살아야지 누구한테 돈 빌리가 살고, 너는 나를 의존해야지 어느 인간을 믿고 살 거냐 말이야. 그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주님을 깊게 체험한 사람들은, 말씀을 깊게 읽은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만 보이면서 물질을 바로 버린다고요. 재물을 바로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바로 버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거야. 책임지신다니까요. 아니 뭐 여러분의 월세, 방세, 전기값 하나 책임 못 질 것 같습니까? 책임집니다. 누굴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라고.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야. 그게 응답이라. 그게 뭐가 올 때까지 기도해라? 문제가 생기면 뭐가 올 때까지 기도해라?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주님이 듣고 해결하신 거라.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문제가 작아지기 시작해. 문제가 이제 별거 아니야. 그렇게 나를 압도하던 문제가 요만해져. 그러면서 까짓거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에 뭐가 넘쳐? 평안이 넘치는 거야.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는 고난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없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할수록 큰 믿음이 생기는 거야. 임대료 한 달 이런 거 문제가 아니야. 우리 교회 1년 그냥 버텨봤잖아. 꼼짝 못 하잖아. 문제가 얼마나 커요. 재정 담당은 한 달만 앉아도 막 문제가 이만하죠. 그런데 아직 기도하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공하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전을 해보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축복된 주님의 말씀은 믿음의 눈을 가져라. 이 하나님과 재물이 겹쳐 보일 때 이 하나님 한 번 보일 정도로 눈을 좋게 만들어라. 막 눈 훈련을 해라.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요만해지도록 만들어라. 아무리 큰 문제라도 기도하면 요만해집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몸의 등불이 눈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눈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보이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투성이 앞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능히 물질을 누르고 만몬 신을 물리치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질 신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